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도 함께한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에 유대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친 그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바리새인들이에요. 당시 유대 전역에 약 6천여 명의 바리새인들이 있었다 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을 몸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도 많이 받았지만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따라가기 힘들 정도의 종교적인 규례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지켜야 할 규칙이 너무나 많아서 그리고 너무나 엄했기 때문에 아무나 바리새인들이 될 수가 없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되려면 세 사람의 추천을 받고 또 그들 앞에서 평생 동안 율법의 모든 세목들을 준수하겠다라는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율법의 세칙을 지킨다는 것이 너무 어렵잖아요. 서기관들이 율법의 규례를 정해놓으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이 정해놓은 그 규칙, 그 규례를 그대로 지켜나가는 일에 자기의 생애를 다 바친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바리새인으로 산다는 일이 그렇게 만만하거나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니고데모는 유대 종교에 집중한 자였고 또 지식이 있고 명예가 있고 사회적인 어떤 위치도 좀 있었던, 그런가 하면 또 많은 물질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 니고데모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 가졌어요. 다 가졌어요.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물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또 서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적 세칙에 대해서 철저히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유대 종교에 대단히 심취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은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잖아요. 남들은 저 사람은 정말 모자람이 없이 다 가지고 있다, 모든 걸 다 주고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내면에 보면 바리새인과 같은 이 니고데모와 같은 그러한 내면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꼭 있어요. 이 니고데모는 영혼의 굶주림과 목마름에 있었습니다. 그는 누가 보아도 완벽한 자였습니다. 종교적인 위치에 있었고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을 항상 갈급했어요. 채워주지 못한 게 있었다는 거죠. 특히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갈급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아주 늦은 밤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왜냐하면 그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위치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 찾아오기는 조금 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늦은 밤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이미 많은 표적을 보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좋게 관심을 가질 만했다, 이 말이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의 내면의 문제를 상담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던 겁니다.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나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모든 이적들을 볼 때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나 혹은 메시아로는 믿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이 니고데모는 인간적인 견지에서 별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양심적으로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대단히 힘쓴 사람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한 주일에 이틀은 금식을 했어요. 하루에 2시간은 꼭 성전에서 기도하는 걸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율법적 규례를 지키려고 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는 유대의 관원으로 덕망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누구를 가르치는 교사였어요. 세상에 있어야 할 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진리에 대한 어떤 탐구력이 있는 사람이고 뭔가 갈급한 것은 채우려고 하는 영적인 열성도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너의 그 모든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그것이 다 된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궁금해하는 그에게 거듭나야 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니고데모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니고데모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느 누구도 따라오기 힘들 정도로 종교적인 심취가 있었던 사람이고 율법적 규례와 세칙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덕망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고 많은 세상의 것을 다 거머쥔 자였습니다. 이거면 된 줄 알았어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되는 줄 알았어요. 금식도 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철저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로 되는 게 아니다. 그걸로 되는 게 아니다. 거듭나야 한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듭남의 의미를 처음 들어본 거예요. 처음 들어봤어요. 제가 예전에 필리핀 가서 이게 이제 선교사님이 만들어준 전도지 가지고 노방 전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한 5년 전인 것 같아요. 막 전도를 하는데 자기 크리스찬이래. 크리스찬. 그래서 내가 똑같이 물어봤어요. You know born again Christian? Fine. 자기 그냥 기독교인이래요.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가 했던 얘기 그대로 했어요. 당신 중생에 있느냐? 거듭났느냐? 죄사함 받았느냐? 전혀 그거에 대해서 몰랐던 거예요.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하긴 했는데 캐톨릭 교인이었어요. 캐톨릭 교인. 그게 앉혀놓고 예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의외로 이 사람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 기도까지 해줬어요. 지금 이 니고데모는요, 종교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말합니다. 거듭나야 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자기 생각으로 반문을 합니다. 다시 태어나다니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모태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자기 수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의문을 던진 겁니다. 니고데모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살았지만 영적인 문제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는 중생의 도리를 육신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의 육적인 관념을 깨트리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거듭나야 한다. 중생해야 한다. 너가 지금까지, 당신이 지금까지 서기관이 만들어놓은 그 율법적 규례를 철저히 지켜왔지만 그걸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게 아니고 중생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에서 의미 있는 말씀을 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으로 난 것은 아담 이후에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는 자연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결하게 태어나도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난 인생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였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율법에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말을 듣게 된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가요? 율법학자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박식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만큼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것은 우리는 중생한 자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거듭난 자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기독교 진리는요 영적인 겁니다. 이성적으로 배워서 알거나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로지 하나, 믿음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기독교 진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진리는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신비. 여러분, 신비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일반적인 이성적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기독교 진리가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진리는 믿음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구원의 진리는 영적 의로라야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율법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중생에 대한 것을 말하였지만 니고데모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넌 지금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온 율법학자인데 어찌하여 거듭남에 대해서, 어찌하여 중생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이 진리를 알지를 못하느냐, 이 얘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교회를 10년 동안 다녔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구원에 대한 확증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그럴 리야 없지만 여러분, 오늘 밤에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죽지 말고 좀 한참 있다 가세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죄사함에 대한 것, 중생에 대한 것, 거듭남에 대한 확증, 그거예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몸으로 율법을 다 지켰지만 그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은요, 우리가 말로만 들어서는 알 수가 없어요. 복음은 수학 공식처럼 설명으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설명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영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또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확신이 된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성령으로 확신이 된 것이라. 그러므로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총은 항상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였고 증언하는 일은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이 증언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사 그 일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말씀하였지만 이해를 못합니다. 거듭남의 중요한 요소로 할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래서 그에게 설명을 했어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한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그러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해도 이 니고데모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마지막으로 비유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그 비유가 뭐냐면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사건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삼았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여러 해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이 불평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왜 불평할까 하는데 유대 광야를 한번 갔다 오면 이해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 광야가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밤에는 춥고 낮에는 너무너무 뜨거워요. 건조하고. 근데 거기에서 40년을 생활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예전에 우리 그 교회에서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유대 광야라고도 할 수 없는 그 뭐 변두리, 유대 광야 변두리를 이제 지나던 중에 차에서 잠깐 내려서 야곱의 우물 좀 보고 오니라고. 근데 그때 그 가이드 하던 선교사가 저한테 한 말 했어요. 목사님, 이때가 기회입니다. 성도들에게 유대 광야 체험을 좀 시킵시다. 어떻게 하는데 차를요 끌고 조금만 가면 돼요. 그러면 그때까지 사진 찍고 올 때에 그 차 있는 데까지 한 5분만 걷게 해 주십시오. 그럼 체험합니다. 근데 내가 순간적으로 그 체험을 시켰다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될 것 같아요. 원망이 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잠깐 내려서 사진을 찍고 오는데 전부 뛰어와요. 아유 뜨거, 아유 뜨거, 아유 뜨거.
빨리 냉방이 돼 있는 차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놔두고 차문 닫고 5분만 갔다가 5분을 걸어오게 오면 전부 이스라엘 백성 될 것 같아요. 다 불평하고 원망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계속 원망이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불평이 막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원망과 불평이 시간이 가면서 계속 쌓였는데 그 40년 생활 중에 초창기 사건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넜어요.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근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불평이 막 원망이 축적이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날 터져버렸어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마침내 모세를 죽이고 다시 외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원성을 높입니다. 그럴 때 갑자기 사막에서 서식하던 맹독을 지닌 뱀이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을 물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뱀에 물린 자마다 그 자리에서 다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맹독성을 지닌 뱀이 들어와서 물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저기서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단 한 명도 뱀에 물린 자가 없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호의 영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보이지 아니했지만 하나님의 보호의 영이 함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호의 영을 잠깐 거두시니 기다렸다는 것듯이 사막에 있던 불뱀들이 막 들어와서 물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간의 깨달음이 왔습니다. 모세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잘못되었으니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 방법이 요즘으로 말하면 대단히 비과학적이고 대단히 비논리적이고 대단히 비상식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상한 방법이에요. 무슨 그 광야에서 나는 무슨 나무라든가 무슨 식물이라든가 그걸 좀 잘라다가 좀 데려가지고 그 물을 마시게 한다든가 우리 코로나 시작할 때 그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뭐 데려 먹으면 낫는다 뭐한다. 나 또 순진해서 그거 데려서 먹었잖아. 그러면 좀 논리적인데 이 가르쳐준 방법이 너무너무 비상식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희한한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다 높이 메어 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뱀을 쳐다보는 자만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전하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믿어야 하고 그리고 쳐다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뱀에 물린 자들마다 모세가 전한 말을 믿고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쳐다보면 다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신비예요.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하니 죽어가던 자가 살아나는 믿음의 신비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믿지 못해 쳐다보지 않고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믿고 바라보기라도 했으면 살 수 있는 일을 고집스럽게도 믿지 못하고 쳐다보지 않고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이 곧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영생은요, 구원은요, 거듭남은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광야에서 보여주었던 겁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에게 무슨 하늘에서 무슨 약이라도 내려주던지 그게 아니었어요. 얼마나 비상식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냥 구리뱀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본기만 하면, 믿음으로 바라보면 살아나더라 이 말입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마다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믿고 순종하여 바라볼 때 죽지 않고 살아났듯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자들마다 구원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광야의 구리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중생의 은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영생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최력업 당시의 불뱀과 놋뱀 사건을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사건으로 연결시켜서 구원의 위대한 진리를 말씀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할렐루야.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자들마다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믿음으로 바라보니 살 수가 있었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쳐다보고 그분만을 앙망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기적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신비가 있어요.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신비요,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는 신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큰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셔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시작은 믿음으로부터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 여러분, 사랑의 가치는요 믿을 때에 있는 거예요. 믿을 때에. 사랑의 가치는 믿을 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그 부모를 믿을 때의 사랑의 가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사랑의 가치는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제물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귀한 사랑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가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사랑의 실체가 되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할 때에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에서 4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중생이고 죄사함입니다. 그런데 중생의 은혜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강조했습니다. 기독교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성경이 믿음의 신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으며 우리가 한 일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일입니다.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죄인으로 여긴다라고 그랬어요. 19절에 그 종전에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하박국서 2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박국 선지가 활동하던 주전 600년경에 이스라엘은 사회적으로 타락하고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내부적으로 부패하고 바벨론의 침략이 임박한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박국은 사람들에게 소망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한 이유는 이스라엘은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죄악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하여 헤어날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진 것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죄악으로 꽉 차 있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 염려가 되는 것은 북쪽에 있는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포악한 왕이 있었는데 그가 지금 온 땅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만다는 것이죠. 하지만 느부갓네살의 위협이 다가올 때 이스라엘 정치가들은 공의를 세울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애굽에 원정을 보냅니다. 뇌물까지 보내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호소합니다. 심지어 어떤 정치가들은 아예 애굽으로 피난을 가버렸습니다. 하박국 선지가 아무리 목이 터져라 예루살렘 거리를 왕래하며 외쳐도 이 백성이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살리라 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박국의 마음은 답답하고 괴로웠어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정한 때가 있다는 것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가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현실은 대단히 절망적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날을 믿음으로 소망하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아무리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죄악이요 멸망이요 심판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위협입니다. 절망뿐입니다. 그러나 하늘로서 들려오는 음성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암울하고 암담한 현실을 보지 말고 그 너머에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고 하였습니다. 새로운 역사의 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저 앞을 내다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이 보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약속된 미래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은 믿음이 없는 거로 그 시선이 현재에 머물렀습니다. 현재만 보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서 돌아갈 수 없다라고 들어갈 수 없다라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요단을 건넜고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정말 암울하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막연합니다. 미래를 밝게 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젊은이들에게 꿈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어둠을 뚫고 저 언덕을 넘어서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다리라, 정한 때가 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여러분은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죄사함의 신비가 있습니다. 구원의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는 신비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박국 선지가 외쳤던 것처럼 의인은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는 자 됩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극복하면서 이 세상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